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의 원인을 좀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5장, 지금 31장 읽었는데 2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로 이제 음행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그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우리 여러분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꽤나 오랫동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떠나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독한 나쁜 어떠한 계획을 하나 이렇게 시행을 하고 발람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그 계획이었느냐?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피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우상 신의 문화는요, 음란의 문화가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기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를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때 일을 기억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31장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뭐 자세하게 어떻게 이겼는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하게 된 원인과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수를 갚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졌던 그 미디안을 처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왜 원수를 싸워서 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지금 이 구약의 이 미디안의 이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 죄의 세력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을요, 여호와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으로 보시면서 완전하게 진멸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 12지파인데 12지파에 각 1000명씩을 뽑아서 그러니까 12,0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수가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60만 명. 근데 12,000명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만 명 중에 12,000명이면 한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니 전쟁을 하려고 하면 많은 수가 나가서 한꺼번에 싸워서 싸움을 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어떻게 이 적은 수만 나가는가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도 좀 보시겠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000명만 나가서 그 미디안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도 애를 먹였던 이 발람도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쟁을 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사실을 이 모세가 보고요, 아주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했느냐? 이 미디안의 여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란에 빠졌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여자들을 다시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후손이 태어날 가능성, 또 바알 그 종교가 빠져 있었던 그 여자들로 통해서 다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대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자,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불법을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정결의식을 취해야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어떤 전쟁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한 그 전쟁을 반드시 진멸, 완전하게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 전쟁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거룩을 위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죄와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옥심경을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과 거룩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적인 전투가 계속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와 악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이 가까이 온다면 믿음과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